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일곱 재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것은 구속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언약의 땅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애굽 땅에 재앙들을 내리신 것과 같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원수들을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 일곱 재앙을 보내십니다. 그에 더하여 이 재앙들은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내려집니다. 둘째, 이 마지막 재앙에는 형벌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재앙은 사탄의 삼위일체를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기로 선택한 자들에게 내려집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경험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는 순교당한 성도들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들을 신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온 역사를 통하여 고통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끊임없는 탄원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잠시만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기도에 대한 부분적인 응답이 일곱 나팔의 심판과 함께 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일곱 재앙이 내려짐으로써 그들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옹호를 받습니다. 셋째, 이 마지막 일곱 재앙에는 반역적인 인류가 자신들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를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 즉 그들을 거짓된 약속과 희망으로 미혹한 사탄의 삼위일체를 따르기로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그분의 보호를 거두셨을 때, 즉 파멸시키는 바람을 놓아주는 상징으로 묘사된 바와 같이 마지막 일곱 재앙이 내려져서 온 땅을 황폐시켰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최후의 요점으로 데려갑니다.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과 같이 마지막 일곱 재앙도 복음을 거절하고 사탄의 삼위일체를 따르기로 선택한 자들의 마음에 강팍함을 드러내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원에서 사탄의 삼위일체를 따르고 짐승의 표를 받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들이 아무리 혹독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애굽의 재앙들이 하나씩 더해감에 따라 바로와 그의 관리들이 마음을 점점 더 강팍하게 했듯이 사탄의 삼위일체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마지막 일곱 재앙도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증오를 더욱 크게 할 것입니다. 처음 다섯 재앙은 심한 육체적 고통과 고난을 일으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한다는 사실은 이 재앙이 문자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는 여섯째 재앙에 이르면 그 언어가 분명히 상징적이고 영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 관하여 말하는 일곱째 재앙의 언어는 문자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를 혼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마지막 일곱 재앙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언은 그것이 성취된 이후에야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간에 마지막 일곱 재앙은 사탄의 삼위일체가 고난당하는 인류를 도와주기에는 무능하다는 것을 폭로할 것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정부의 정당성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의 순간에도 구원 얻는 반열에 속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